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사망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큰 은혜와 영광 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만나고 나가서 전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번역본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은 선을 이루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형통한 일, 아름다운 일, 자랑스러운 일, 기쁜 일, 이런 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혹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내용과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어들이나 내용이 좀 달리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정확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강 구조를 신구약 성경 구조를 알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은 물론 요한복음 13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1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을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근심할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 2000년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고난, 심지어는 핍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2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심지어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핍박, 궁핍, 가난, 질병,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이 이루어진다, 선을 이루신다는 걸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알아야만, 먼저 믿어야만 아는 지식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복음의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는 것에 부족하면은 건전한 믿음은, 성서적인 믿음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다시 여러분 14장을 말씀한 내용이 17장까지 약 1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장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 버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혹은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은 내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아마 예레미야서 13장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불러서 너희는 그릇 만드는 집, 그릇 만드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옹기점이야. 거기 가서 어떻게 일하는가 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옹기장이가 그릇이 깨지니까 그걸 내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만드는 장면을 보고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겠지만은 참 이스라엘을 내가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 약속을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다고 하는 절망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서 다시 조성, 조물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때로는 영원히 버림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배척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게 사실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십니다. 혹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자들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세도 죽고 자기가 지금 약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엄청난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세가 준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맡에 두고 밤낮으로 읽고 상고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머리맡에 두고 밤낮으로 이걸 읽고, 여러분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냈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알아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죠.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핍박이 올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를 한 자나 더 높일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위축되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접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대강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든지 근심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셀폰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넣어놓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예. 너무 스마트해서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크레딧 카드 오고 운전면허증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근데 셀폰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그럼 근심돼요. 근심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상황에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염려, 불안, 걱정,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당하는 고난 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고난 당한다는 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우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내가 안다는, 성경을 안다는 것에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성경 모르니까 대답 못한다고. 두려우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형벌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두려움은 산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어디가 불편해서 가니까 여보시오, 당신 암 3기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 사람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거두시는 이는 그러므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치 않겠다는 믿음이 와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오잖아. 근데 사람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서 약 2시간 정도, 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21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약 2시간 정도 떡 되는 시간까지 하면 맥시멈 3시간 정도. 이 기간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단한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14장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6장에서는 다 같이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안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곧 뭐가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여러분, 평안이라는 개념하고 환난이라는 개념이 동질입니까? 이질입니까? 같은 성격이에요? 아니면 다른 성격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성격이에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 사탄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숨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그는 이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니야. 세상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고난이, 권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길게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참 평안은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환경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죄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죄악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얘기는 백과사전에서 혹은 영안사전에서 죄악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뇌에서 죄악이란 죄라는 악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처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많은 뭐라고 하나 그걸 약간 인생에 참 그 많은 경험을 겪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평안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도행전과 특히 고린도후서 1장, 2장 혹은 데모데전서, 데살로니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약 30년, 40년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르는 이유는 성경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설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설교에서 뭘 배우고 새롭게 느끼고 은혜를 받고 이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또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저는 한때 어느 자매님이 월요일 아침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설교 요약을 보고 그 다음에 다 노트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월요일 전화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럼 영영,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참 장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30세 예수 믿고 한 65세 세상을 떠났다면 나머지 세상 전체를 그의 생애를 요약한다면 환란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특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우리들 눈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는 실제로 많은 환난을 겪고 그리고 또 겪고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더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27권이죠. 12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는 참으로 고난과 환난을 아는 분이에요.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지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은 내가 2번, 3번을 강조한 내용을 왜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운명 지어져 있다고 이 말을 강조하는지. 제가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다른 축복을 받아서 모르지만 저는 80생애가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강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다른 데로 이끌고 가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주는 말씀이 인생이 고난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은 환난이다. 라고 했으면 내가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기꾼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즐거울 때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비교를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많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지만은 세상과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노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하도 중요하니까 오늘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은 내가 밥도 안 먹고 한 6시간을 얘기를 하겠어요. 8시간. 요즘 일하는 시간 8시간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 2절에서부터 제가 봉독 드릴 테니까 같이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나니. 세상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저는 환난 중에 즐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경 말에 내가 맞지 않잖아.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환난 중에 기뻐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미친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을 보면은 온전히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서졌기 때문이야.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도 믿음이 온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은 깨어져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부서진 그릇을 이 땅에서 고치시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고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좀 너무 다른 얘기지만은 빌그레암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약 20년, 30년 후에 빌그레암 어소시에이션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빌그레암 집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 나와서 그 카드 쓴 사람 한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더니 그 조사가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가 교회에 남아있더래. 30년, 40년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없죠. 예스도 되고 노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예스도 되고 노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문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얼마만큼 넓냐면 세상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죠. 제일 먼저 외운 성경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의 내용이 뭐죠? 지난번 내가 한번 물었죠. 여기서 설교할 때. 근데 아직 몰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게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도 그 이유는 성경 잘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내용은 뭐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은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죠? 거기까지 외라고요. 앞으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외라니까 앞으로는.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멸망치 않고 그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 번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출세도 아니에요. 이 땅의 부자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아니에요. 뭘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내용에 근거하면 뭘 약속했어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된다. 환난 중에 기뻐하려고 하니까 억지를 쓰긴 쓰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했어요. 근데 물론 바울은 삼청천외까지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될 비밀을 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그렇지만은 바울이 너무 자고할까 봐서 바울에게 뭘 줬죠? 육체의 가시. 근데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 몸에까지 들어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옛날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내가 성경 보기 전에는 교회는 출석했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설교를 듣다고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맞아요. 예수 제대로 성서적으로 믿으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 혼자만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바로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이러한 소망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러한 소망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만세가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되겠지. 우리 지금 코비드에 걸린 아빠가 죽으면 엄마는 병에 걸려 있고 우리 5 식구들은 이제 다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살릴 거야. 소망으로 믿음 받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수입보다도 더 나은 수입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설교 준비 중에 하지 않았지만 존 펄킨스라고 하는 우리 요셉이 찾아 존 펄킨스라는 분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 양반은 1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1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존 펄킨스 거기 찾아보려 우리 요셉이 이름이 존 펄킨스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국민학교 2학년, 4학년 2학년이나 4학년이나 마찬가지, 그죠? 그게 공교육의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90세쯤 됐겠나? 아직 살아있어요. 16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논문으로 받은 박사학위는 아니야.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 성경 공부책도 많이 쓰고. 어디에서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흑인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펄킨스 그분일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전쟁 끝나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년도 되기 전에 그 형이 자기 눈앞에서 경찰총에 맞아서 직사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해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구타를 경찰들부터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혼란이 인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절제를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을 붙들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무슨 학교도 세우고 하니까 많은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운명조이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즐거움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101번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은 좋은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탁월한 것, 우수한 것, 정직한 것, 명예로운 것, 즐거운 것, 아담한 것, 칭찬되는 것, 사망 대신의 생명, 이게 다 선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선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사망에서든지 간에, 절망에서든지 간에,
분노에서든지 간에 좌절이든지 간에 다 합쳐서 선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의 정의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내용처럼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축복, 출세하는 거, 건강, 부요, 권세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개념이라고요? 세상의 개념이에요. 천국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과 천국의 세계관을, 인생관을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이, 혼란이 우리에게 올 것은 당연하다고. 와도 이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놀라지 말고 엎드려 주지 말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삶을 마치 허공을 치는 주먹처럼 나그네가 갈 길을 모르는 그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의 말씀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선이라고. 세상의 사람들 생각하는 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는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좀 더 나은 것. 영어로 말하면 선이 good 아닙니까? 그런데 good보다 조금 나은 걸 뭐라고 그래요? better.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영어로 best.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good보다 더 나은 better도 아니고 best를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식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왜 나를 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분인데 마치 예수님이 당신께서 선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성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최선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선을 그리고 그것도 최선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그 선을 하나님의 최선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천국을 받는 것
보다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생각에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계관이 여러분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체적인 세상입니다. 하늘, 눈에 보이는 것들, 태양, 별들, 달들, 그리고 천체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땅, 하늘, 구름, 사람, 이 세상과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죠? 저는 이 질문을 어디 가든지 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라지죠?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를 한다면 모르는 이유는 성경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불 타서 사라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빨리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 때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불살아 사라진다고. 근데 왜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안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서 밥 좀 덜 먹더라도 성경 봐야 돼요. 정말에 이거 나는 중요한 일에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답답해요. 그거 잡아놓고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근데 여기서 불탄다는 정도가 아니라 풀어진다는 말을 쓴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 쓰이게 있어요. 12절에도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라. 그러면 여러분 백악관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청와대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크레므린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불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와 집들 그대로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병원은 병이 없는데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병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 필요 없으니까 다 불태워버린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불타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같은 12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이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근데 녹아진단 말, 체질이 풀어진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한글의 번역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한 처소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이라고 번역했어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근데 저는 그거 번역이 조금 신통찮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다 달리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맨션이라 하면은 1600년도에 번역인 단어긴 합니다만은 그때 1600년도에 맨션이라고 하게 되면 영국에서 영국의 왕들이나 혹은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들이 다 맨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불타서 없어질 것에 속하지 아니한 처소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더 많은 분량으로 준비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그건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지금은 되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혹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방문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내용이 뭐지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모르면은 that's your problem.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어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 9절에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 궐이 생기면 부족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험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주님 그걸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도망가 버릴 거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죠? 저는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버릴 줄 알면서도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네, 그 청년이 주님 내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족이 뭐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시 와서
너의 십자가를 메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을 준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부족한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았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기름이 부족했어요. 기름을 뭐 성령이라 그러고 야단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래서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한다.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족했어요. 네. 하여간 그런 예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 또 목숨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홀레예요. 근데 영어로 온전하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해요? whole, W-H-O-L-E, whole이란 말이 헬라 말의 홀레에서 왔어요.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홀레라고 그래요.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 결핍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흠 많고 점 많고 결점 많은 우리를 저희 경우는 80년을 참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은 아마 흠을 정리하고 점을 정리하고 그래서 일찍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좀 일찍 정리돼서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간 헬라 철학자 중에 마난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근데 모든 것 중에는 뭐가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좌절이에요. 핍박들. 낙담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불안하고 초조할 것 없어요. 우리는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처소가 있는데도 없는 사람만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 육신을 쫓아서 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예비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생애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영혼들,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